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이렇게 말한 대상이 나인 줄 알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번 주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리라, 나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내가 저 사람 압니다. 뭐 내가 저 사람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말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식사할 정도로는 뭐 친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아는 것이 다 다른데,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확실히 아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그 결혼할 그 상대방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전혀 몰랐다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어지죠. 근데 모르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부부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참 저 사람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아는데 모른다고 느껴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포장된 모습이에요.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을 뿐이지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보면 참 이 사람이 인격이 참 모자라는구나, 마음 씀씀이가 모자라는구나, 또 반대로 야, 이 사람 진국이네,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내가 결혼하기를 너무 잘했네, 또 혹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게 내 인생에 정말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사실은 알지 못했던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근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디어 이 부부관계처럼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부부보다도 더 가깝게 하나님을 나의 남편과 아버지로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포근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들은 말씀이 오늘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지만 실은 이것이 1년 후에 깨달아질지 10년 후에 더 알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12년 전에 응답받은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12년 전에 응답을 받아놓고도 그것이 응답이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그게 응답이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알지 못해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모른다고 해서 정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도 없이 다 세밀하게 하나님을 알아서 풍성한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스러워야 되고 누려야 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너희들은 팔릴 이유가 없어서, 그런데 바벨론에게 너희들 팔렸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끌어낼 거야. 돈 없이 내가 너희들을 속량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의 애굽에 내려가서, 이 애굽에 왜 내려갔지요? 배고파서 내려갔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사러 갔다 야곱과 함께 70명이 다 이사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왕에 내려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거기서 우거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이 바로 아수르인들입니다. 그런데 공연히 그들을 멸망시켰다, 압박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내려가서 구걸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이방 민족에게 짓밟힐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했어요. 온갖 수를 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상과 미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통해 잠깐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자,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자 3절도 볼까요? 앞부분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더니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6절 갑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뻑적지근한 은사를 경험하고 신적인 능력들을, 우리가 초월적인 것들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친밀하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네. 결국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던 걸 오늘 내가 자각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목사가 필요하죠? 교회에 왜 목사가 필요하죠? 여러분은 뼈 빠지게 일해서 헌금을 하고 이 교회에서 돈 하나 못 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는 여러분이 낸 걸 가지고 왜 저는 월급을 받으면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살지요? 무교회주의자들,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 목사 한 사람을 교황처럼 감독처럼 세워놓고 모든 권리를 다 누리게 하는 그 꼴보기 싫어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 없다. 그리고 봐라,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냐.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덜 나가는 그 사람들은 교회에 목사는 필요가 없다. 집사하고 장로님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목사라는 제도를 안 두는 이런 제세례파에서 나온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로교회는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왜 교회에 필요하죠? 목사가 성직자니까? 목사가 제사장이니까? 목사가 왜 필요하죠? 구약적인 제사장의 반열에 목사는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오히려 구약을 보면 신약에 선지자에 가까운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례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나타내고, 그것 때문에 목사를 귀하게 대접해주고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로서 그 전문 영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밥값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섬기고 있고 그 말씀의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를 힘껏 섬겨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목사가 교회에서 월급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말합니다. 까닭없이 바벨론에게 잡혀갔어요. 잡혀갈 이유가 없는데 잡혀갔어요. 왜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말합니다. 자, 두 가지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빚을 받는 채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단식하면서, 바벨론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어 있는데, 고대에는 내가 빚을 졌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몸과 내 자식들을 잡혀서 그 빚을 갚아주는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의 당사자에게 내가 온전히 잡힐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현재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이유가 빚 때문인데 하나님은
빚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채권, 이 채무에 대해서 집행을 맡고 있는 어떤 시행관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빚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줬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엄청난 상처이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 빚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와 우리의 죄와 맞바꿔 버리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2007년인가요? 그때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애엄마가 이렇게 그 집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애들을 많이 낳으니까 애엄마들이 많아요.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밥 먹을 때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한국말은 한마디도 못하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제 귀에 그렇게 들려요. 엄마, 아빠. 분명히 아이가 옹알옹알하면서 엄마, 아빠 그러는데 한국말이야 그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애가 한국말을 선교사님이 가르쳤습니까? 이제 뭐 젖 먹는 아이가 어떻게 아빠, 엄마를 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를 배웁니다. 아빠. 근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할 때 이 아바가 우리나라의 말로 아빠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들의 영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갚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야 될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풍성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는 이 여유와 행복을 과연 누리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타인의 목에 올무를 잡아 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면서 혹시 그러죠? 야, 너 니까지 거 그렇게 예수 믿어서 뭐하니? 교회도 가지 마. 혹시 그러고 악다구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싸우더라도 여보 참 당신 꼬라지 보니까 당신은 은혜가 더 필요하다. 당신 이제부터 일주일에 교회 예배 안 드리는 날도 가서 은혜 받고 와. 여러분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타인의 목에 자꾸 정죄하고 올무를 갖다가 막 씌워놓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얘기할 때 나는 내 모습을 보면 무슨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이러고도 내가 무슨 뭐 목사이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를 옥죄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죄의 노예인 것처럼 내 자신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 무시무시한 아들이 있다고 그랬지요?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막 성질 낼 때 성질 다 부리고 나 공부 안 해. 너 공부 안 하면 너 책 안 읽으면 오늘 저녁 안 준다? 간식 안 줘? 안 줄 거야 너 그러면 안 먹고 말아. 안 먹어. 그래놓고 제일 먼저 달려와서 먹고 얼마나 그 뻔뻔한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내 속을 팍팍 긁어놨으면 다른 애들은 팍팍 긁어놓고 막 눈치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막 속상해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지 이러면서 막 자귀하는 막 우리 유신이 같은 경우에는 막 그게 막 하루 종일 갑니다. 그래서 야 괜찮아 아버지 괜찮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무 실수했다고 막 이러는데 요놈은 나를 팍팍 긁어놓고 막 완전히 미치고 팔짝뛰게 만들어놓고 뒤에 딱 돌아서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참 기특하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제 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 혹시 여러분 저기 강원도 평창에 가면 대관령 올라가다 보면 양떼 목장 가보셨나요? 양떼 목장을 왜 가시죠? 양떼 목장에 가면 똑같이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느낌 때문에 가는 거예요. 평화입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아들들하고 걸으면서 양떼 목장에 갔어요. 그런데 너무 아침 일찍 갔더니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양떼들 다 거기 집에 다 있는 것만 그냥 보고 뭐 관리인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내려왔어요. 올라갔다가. 근데 예전에도 양떼 목장을 갔는데 양떼 목장에 가면요 평화를 느껴요. 우리 권사님도 느꼈죠? 평화롭죠.
근데 왜 평화를 느끼죠? 양은요,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양은 눈도 안 보이고 뿔도 없고 이빨도 약하고요, 달리기도 잘 못하고, 양은 들짐승이 공격하면 그냥 죽음의 대상입니다. 힘 하나도 없어요. 이런 힘 하나도 없는 인간을, 이 양을 비유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너희는 양이다, 그리고 내가 목자다, 하나님이 목자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다,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거기 양떼 목장에 가면 그걸 확실하게 느껴요. 거기 가게 되면 목자들이 다 일을 해요. 그 목자들이라는 거기 일꾼들이죠. 월급 받는 그 사람들이 양들이 먹을 풀 다 공급해주고, 그들이 먹을, 양들이 먹을 물 다 공급해주고, 그들이 자야 될, 안전하게 거해야 될 거 다 해주고, 양들은 그냥 목자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평화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평화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 빚을, 내 세상의 지옥 갈 이 죄를 하나님이 이미 다 갚아주셨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어슬렁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물 먹으라고 하면 물 먹고, 풀 먹으라고 하면 풀 먹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샬롬,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평화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식이 부족해서 막 내가 사자처럼 일해야 되고, 내가 막 당나귀처럼 막 일해야만 먹고 살고, 그래서 막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그리고 고통, 여러분 막 내 인생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아픔들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아픔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지옥적인 아픔이 뭐냐면 떠들며,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픔은 뭐냐면 나로 인해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기와 사람들에게 비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처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평화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유신이, 유민이, 유아가 저하고 작년에 국토종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갔다 왔는데, 아버지 국토종단도 하고 횡단도 했는데 아버지 또 갑시다.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얘들이 다시는 안 간다. 그래서 야, 다시 갈 일 없어. 일평생에 국토종단 한 번이면 됐지 뭐 두 번 가냐? 그랬는데 딱 갔다 오더니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 좋을까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안 좋아요.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든데. 어제 갔다 온 애들 다음 주에 가면 3일 갔다 오면 죽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렇지요. 여름에는 더 죽습니다. 그런데 왜 애들이 또 가자고 했을까요? 간단해요. 이유는 아버지랑 함께 했으니까. 제가 모든 계획, 그 모든 걸 내가 다 앞에서 이끌면서 길을 인도하고, 식당으로 인도하고,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아이들이 잠잘 숙소를 제공하고, 아버지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한 거지, 아버지가 없었으면 애들에게 힘든 거예요. 힘이 들어도 아버지와 함께한 그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또 가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갔다 와가지고 다준이를 꼬시는 거예요. 형 너무 재밌어. 형 가자. 형 너무 재밌어. 가자. 가자. 여러분, 내가 맛보고 나니까 그게 아무리 힘든 걸 할지라도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유민이가 계속 설득하고 유신이가 야 가자. 그런데 어제요, 이제 하루를 걷는데 참, 역시 인생길은요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애들이 대부분 여자아이들은 말이 없는 애들이에요. 술래요. 고개 딱 숙이고. 힘드냐? 그런데 남자아이들 있잖아요. 유아, 유민이, 유신이, 다준이 넷이 권총 한 장씩 가져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쿵탁대고 싸우고 몇시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재밌게 가는지. 여자아이들은 이러고 다 힘들어요. 발에 뒤꿈치 물집 생겼어요. 쉬면 안 되겠어. 이러는데 얘네들은 쉬자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저기까지 다 끝나고서는 20km를 다 걷고 한다는 말. 아버지, 유신이가 그래요. 아버지, 전에는 힘들었는데 왜 하나도 힘이 안 들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 중에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 며칠이 걸려도 빨리 가집니다. 맞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고 깨달아지는 날까지 기다리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 거친 인생길, 욕먹고 비방받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서로 믿음 안에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야, 좀 얘기 좀 해. 왜 니네는 뭐 술래하냐? 좀 얘기 좀 해.
그래도 얘기가 안 되는 애들은 그게 하루아침 얘기가 됩니까? 그냥 이러고 20km 가고, 이놈들은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야 그만해라, 다친다, 그만해라, 뭐 넘어져가지고 무릎 까지고 그래도 재밌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또 안 행복하게 살면 여러분은 맞아야 됩니다.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살고 싶고 오늘을 그렇게 그리웠던 사람들이 어제 34만 명이 죽었어요. 오늘을 살지 못하고.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이 하루를, 하나님을 알고 내게 허락하신 이 복을 오늘도 즐기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